예,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나라에 처음 태어난 가축, 처음 태어난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으로 어제가 그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허겁지겁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근데 우리는 이제 쌀이지만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이렇게 누룩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몇 시간을 부풀려 먹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누룩을 전혀 쓰지 않고 밀가루에 물만 좀 이렇게 해서 그냥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메고 이제 놨습니다. 길을 놨습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이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무교병을 떡반죽 그릇 채로 둘러내고 내려온 모습도 있고 또 가축을 타고 가면서 애기한테 무교병을 찢어서 이렇게 하나 먹이죠. 그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금지금 씹어가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백성들도 잘 몰라요. 대부분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오라. 일단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향해서 갔는데 근데 시내산이 바로 그냥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며칠을 가야 돼요. 적어도 천천히 걸으면은 시내산까지 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길을 가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인간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태산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좋아하는데 다들 이제 여자들은 물 길러서 그냥 물동이를 다들 마차 싣고 오잖아요.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모세는 걱정이 많죠. 또 물은 어디 있으며 또 이 음식물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는 이 모세에게 너는 앞으로 가축이 처음 태어나든지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애굽 나라 사람들의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새끼들과 또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장자들은 다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희 장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얘기 뭐냐면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손에 이 팔굽혀펴기 해석을 달고 다니고 또 이 이마에다가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좀 이스라엘 가보면요. 애들이 뭐 이렇게 쪽두리 같은데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이렇게 메달 같은 걸 실제로 달고 다녀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성경 구절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룰루랄라하고 지금 해방됐다고 좋아하고 가지만 그러나 이 어젯밤에 싹 죽었던 그 애굽의 장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고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애굽 나라의 그 생명을 이렇게 하루 저녁에 다 죽이는 것이 참 하나님 편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비록 불신자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대속을 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한 말이 잊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니들이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면은 이거를 이마에다 기록하고 팔에다가 팔찌에다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렇게 크게 잘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이 명절은 유일하게 연기를 해서라도 1년에 꼭 지켜야 돼요. 전쟁이 나더라도 그 가령 1월 14일날 지켜야 되는데 1월 14일날 무슨 여러 가지 역병도 돌고 코로나도 돌고 못 지킬 사정이 되면 괜찮아요. 연말에 가도 드려도 돼요. 실제로 연기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딴 명절은 건너뛰어도 되지만 6월절은 꼭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태생이 이제 그 전날 밤에 다 죽었는데 이 6월절 밤에 다 이렇게 죽었는데 초태생 하면은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애굽을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19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그 귀신을 다 때려잡았는데도 이 죽음의 귀신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해서 애굽 나라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교훈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빈손으로 탈출하지 않고 검은 보화를 다 걷어서 그것을 술에 싣고 이제 밀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왜 검은 보화를 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뭐 뺏은 건 아니에요. 가서 좀 요구를 하면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이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드는데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노예 돈 한 푼 안 주고 그걸 다 건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린 임금을 주는 심정으로 다 조금씩 준 것이 이렇게 쌓였고 그 애굽 사람부터 받던 이 폐물들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후에 이 성전을 만들 때 그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태ber나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기구로 다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강제 노동으로 돈 한 푼 못 받고 그렇게 이 혹사당하는 것을 또 공의로운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다 그 밀린 임금을 다 징수를 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지금도 독일 정부에서는 지금도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이스라엘한테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 2차 대전 동안에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매년 전체 세입의 몇 퍼센트를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히 담배 값이 되게 비싸요. 저는 뭐 담배를 안 펴서 모르는데 왜 담배 값이 비싸냐? 그러니까 담배 그 세금에 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그 핏값을 독일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당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독일 국민들을 용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후손들이 나중에 잊어먹고 우리가 언제 유대인을 학살해서 뻥까지 마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후세들을 위해서도 그 돈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떼 보면은 투제레옵기 사건하고 홀로코스트 사건이 역사는 좀 몇천 년이 흘렀지만은 같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 이유는 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바로의 손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것을 초태성을 요구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훈 차원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되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또 6월절이라는 민족의 최대 명절로 지키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남자는 일단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식을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간증을 하면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2살 때죠. 그때 이제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 좀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을 모처럼 받았는데 전교에서 만점 받은 학생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이 신이 나가지고 나를 그냥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살았다 그러면서 전교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주는데도 100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참 잘했습니다 하면서 사인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부모님께 자랑을 하려고 왔는데 부모님도 안 계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 신나고 쭈란 기분에 자전거를 타고 원래는 이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그거였는데 그날 워낙 참 기분 좋은 날이라서 큰 차들이 다니는 큰 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어린 시절에 뭐 전교 1등은 뭐 모처럼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자랑을 하려는데 뭐 집에도 안 계시고 하니까 막 우쭐한 기분에 한 번도 안 가본 이 큰 길로 그냥 나갔는데 결국 이 버스 뒤를 따라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앞에 시야가 좀 확보가 되는데 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처음 나갔는데 버스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자꾸 그 면이 뿜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약간 왼쪽으로 해서 버스를 좀 앞질러 보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오는 이 승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에 이제 금이 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부술을 하고 있고 이 갈비뼈가 탈골이 돼서 토탈 한 달 반 정도 입원 치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승합차하고 정면 충돌해갖고 저희 몸이 막 붕 떠서 한 10m 이상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뭐 지켜본 사람들이 아이고 쟤 죽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즉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면 충돌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면서 머리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 이렇게 이 옆으로 들어서 갈비뼈도 많이 다쳤지만 목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냥 뭐 입원하고 정신이 있는데 친할머님이 할머님이 아주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분이고 장로님 딸 그때 당시에는 전국의 장로님이 한 200명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따님이셨고 아주 교회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분이 나를 아주 이뻐하셨어요. 위로 누나가 셋인데 계속 딸 하다가 제가 이제 참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나를 이뻐하셨는데 막 그냥 병원에 오셔가지고 막 아이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고 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꿈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꼭 조폭 같은 여러 명이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당신 손자를 우리가 데려가야 되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막 그냥 행패를 부르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딱 꿈에도 이렇게 뭔가 그냥 내주면은 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고. 우리 성국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고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썩 물려가라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남자들 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마침 이제 그걸 걔들이 물러가고 꿈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가 죽음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제 너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네가 사는 것 같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다 보니 지어낸 얘기 아닌가 또 개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꿈 얘기를 평생 간직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마귀들이 나를 데려가 버리면 그렇게 10m 이상 날아서 갔다니까 죽는 것은 죽는 게 더 상식적이죠. 정면 충돌해서 12살짜리가. 그런데 이런 신앙심 깊은 이 할머니가 이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어디 내지만은 내가 지금 산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린 심정에도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신앙심이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12살 때 나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또 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읽을 때 왜 하필이면 내 동생들도 있는 나만 누나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또 왜 마귀는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가 그런 좀 영적인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초태생 이 김씨 집안의 이 맏아들을
이 마귀가 그냥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애굽의 이 마다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아마 겪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으니 한평생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자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딴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해라. 어젯밤에 애굽의 초대성은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초대성은 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쩌면 인생의 가장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지리적으로 여러분 그 다음 시간은 그 지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애굽 땅에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이 고센 땅은 해안이랑 가깝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 땅으로 계속 걸어가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땅에 직선거리로 딱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답니다. 얼마 안 돼요.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해서 홍해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면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게 뭐 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이면 되는 길을 몇 달이 되는 그런 홍해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쪽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백성들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벽돌 구워서 뭐 이렇게 벽돌 처벌하는 거, 뭐 그것밖에는 노예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활을 쏴본 적도 없고 창을 던져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오합피졸이 가다가 직선거리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무기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이 자손들은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군대도 있고요, 활과 창과 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뭐 싸우나 만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안 죽는 사람들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해서 다시 애굽 사람한테 가서 나를 다시 노예로 써주십시오. 춥고 배고픕니다. 내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조롱을 받는 거죠. 그 어떻게 백성들을 뭐 인도에 낸다고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어떻게 했었더니 결국에는 다 돌아와 버렸네. 도루묵이 됐네. 이렇게 또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서 40년 후에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서울로 똑바로 가고 싶었는데 꼬불꼬불 뭐 저기 오만 대를 다 그냥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게 하는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서울 가고 싶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한 데를 나를 인도하십니까? 남들은 다 서울 가서 아파트 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동안에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은 곳으로 이렇게 가서 고생만 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해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냥 반석을 치니까 이제 물이 나죠.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합니다. 그때 먹은 물은 뭐 이제 다 소화됐대, 그지? 또 이제 물도 안 주고 말이지. 우리를 뭐 개 끌듯이 뭐 끌고 갔다고. 아니 자기들이 룰룰 날라고 뭐 노래하고 막 왔을 때는 언제고 막 개 끌듯이 끌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그죠? 내가 직선거리로 그냥 똑바로 가서 그냥 서울 가서 아파트 사고 그런 삶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결과로 오늘날의 이 믿음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남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절대로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직선거리로 블레셋 사람들 사는 동네로 통과해서 그럼 가보시던가. 그때 한번 서울 갔었으면은 쫄딱 나오고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계별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 물도 없는 광야로 등을 떼민 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정하게 우리를 그냥 막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등 떼밀어서 광야에서 막 쓰러져 죽게 하는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도 잘 갈 텐데 굳이 뭐 특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요즘 이제 편하게 사시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혼자 아무런 뭐 없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요, 우선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뭐 30도, 40도지만요, 밤 되면은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엄청 추워요. 여러분 그 두바이에 가면은 지금 사막 체험이라는 이제 투어가 있습니다. 관광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사막에서 이제 한 며칠 자는 그런 관광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막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고 그런 건 좋은데 너무너무 추웠다 그래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자, 그러면 난로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주변에 캠파이어 하듯이 밤에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는 거기만 구름이 항상 이렇게 떠서 같이 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원래 그런가, 뭐 원래 뭐 여기는 구름이 좀 많은 지방이래 이렇게 하고 이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그런 필수적인 대책을 마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 안 준다고 그냥 먹는 거 안 준다고 막 틈만 나면 돌 들고 돌은 많으니까 돌 들고 모세를 쳐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쬐 뜨뜻한 불과 200만 명을 이렇게 덮을 구름 동원하는데 얼마 들까요? 돈으로 얼마 들까요? 환산도 못하죠. 지금 뭐 미국의 나사를 총동원해도 그런 일을 실현시킬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옷인데요. 이 옷은 이렇게 자꾸 다니면은 낡아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물론 한 여벌을 갖고 왔겠지만 이 노예 신분에서 옷이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대부분이 단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걸어다녔는데 이 옷이 다 헤어져서 다들 그냥 알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양복쟁이 있었으면 다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독일에서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이제 마치고 마지막 이 박사 과정에 이제 구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두 시험에는 뭐 5사람이 들어요. 교수님 5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내 전공 아닌 다른 또 전공 저는 경리학인데 경제학 교수도 한 명 들어오는데 5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속옷 질문을 하는지요. 독일 학생들도 막 발발발 떨면서 나오는데 저는 외국인인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참 독일 교수님들은 참 신사적이에요. 떨지 말라고 웃으면서 농담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도 또 질문은 달콤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뭐 정신도 없이 이렇게 다 답변을 하고 나왔어요. 좀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싱글벙글 나중에 1시간 후에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김 박사님 축하한다고 딱 악수를 쳐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날로 졸업해요. 물론 졸업식은 없습니다. 독일은 독일식 없고 그냥 구두 시험 끝난 날짜가 졸업 학위 받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가 김 박사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위가 끝났는데 너무 허무하죠.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막 축하하고 하는데 축하할 시간도 없이 빨리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그때 2월 달인데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데 무슨 강사자라도 얻으려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이제 막 갈 준비하고 짐 싸고 있는데 모처럼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7년 동안 여유 없이 그냥 쳇바퀴처럼 학교와 도서관, 학교 집, 이렇게 도서관, 학교, 집 항상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구두 시험 끝났으니까 그날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이 바로 학교에서 5분 거리에 학교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정처 없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좀 하늘을 쳐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쳐다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7년 만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푸른 하늘이 보여요. 근데 깜짝 놀랄게 푸른 하늘 보이는 건 뭐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보지 못한 큰 그냥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전찻길에 이제 전찻길이니까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데 거기에 큰 가로등을 떡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7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데 밤이 돼도 그 길을 안전하게 참 건너갔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화난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7년간 그 길을 오가면서 한 번도 그 큰 가로등이 나를 지켜준 걸 몰랐습니다. 밤에도 막 수시로 도서하러 갔지만 그 큰 가로등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로등은. 나만 몰랐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참 험한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보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받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연습을 하고 훈련받고 해서 다들 용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를 받고 연전연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깜냥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준들 될 때까지 훈련을 주시면서 그 대신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고 가면은 덜 두드려맞는데 왜 나를 장흥으로 보냅니까? 왜 나를 제주도로 보냅니까? 왜 자꾸 나를 음원대로만 보냅니까? 이렇게 하면요 더 두드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전에 아멘 하나님 뭐 구름기둥 불기둥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가장 선한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그런 분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 훈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가? 하나님은 큰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홍해길로 돌아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도 나침판도 내비게이션도 없이 광야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참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직접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다가 드디어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는 재앙에 바로가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배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